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본신앙 8번째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전문, 안식일에 관한 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시까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 날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아멘. 우리 참예수교회를 그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볼 때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 교회는 독특하네. 다른 교회는 일요일에 가던데 이 교회는 토요일에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좀 독특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은 언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의 기원과 전승. 전승은 물려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에.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 성경 속에 있지만 구약의 율법은 모세 이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여기서 만물은 영계를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영계인데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이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기록을 했는데요. 안식하시니라. 안식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안식하는 것입니까? 쉬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하시니라 할 때 이 안식은 휴식하다, 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멈추다, 중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스와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쉼이 필요할까요? 여세 동안 천지와 이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쉼이 필요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창조의 일을 완수하시고 멈추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을 읽고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있나요? 아브라함, 노아
야곱, 이삭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안 지켰다는 말도 없죠. 예, 그러나 지켰다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이 7번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처음 주신 것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동그라미 2번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천명하셨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늘에서 뭐 이렇게 그 하얀 알갱이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만나라고 했습니다. 예. 만나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만나 하면 이게 뭐지? 예. 경상도에서는 만나 그러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만나? 그죠? 예. 그런데 만나는 이게 뭐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런 것이 내려서 이게 뭐지? 그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 그런데 참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먹는 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걸 가지고 몇 년 동안 훈련했습니까? 40년 동안. 먹는 걸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해서 안식일을 이제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 6일째 6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금요일에는 투잡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출애굽기 1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입니다. 자,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래 하루 분량을 거두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것은 미리 조리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갑절이 되리라. 2배가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서 2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백성의 두령들이 와서 모세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에 투잡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번째 날을 각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안식일을 십계명에 포함을 시키셨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교재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이후에 만나를 통해서 계속 안식일을 훈련받는 중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대부분 하지 마라는 명령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하라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전부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하나는 하라이죠.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새겨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천명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또 선포하셨죠. 자, 마가복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마가복음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받아 적고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생기고 나서 20년, 3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뒤에 적혀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적기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7번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십계명에 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그 네모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범법함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점점 더하여졌다. 이를 율법의 안식일 혹은 안식일의 율법이라고 한다. 또한 절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안식일처럼 준수하게 하신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외 조항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이제 편법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또 법이 생기죠.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이제 법을 누더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우회하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세 가죠. 격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또 법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럼 그 사이에 또 길을 만들죠. 그럼 그 뒤에 또 벽을 세웁니다. 그럼 법이 계속 생기겠죠. 예. 성경도 그래요. 원래 안식일에 관한 법은 단순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제 더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라고, 이제 율법의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심지어 성경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정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딱 이렇게 꽂았어요. 근데 해가 딱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빼면 바느질을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꽂아서 다니면 바늘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진짜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 취지는 좋은 마음이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성경의 안식일은 이렇게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날이 가장 이제 기본인데, 나중에 보면 절기도 안식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런 데 안식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안식일 혹은 또 절기의 안식일,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7번째 날,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안식일의 그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날이냐, 이것을 보자면,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거룩한 날, 곧 최초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시간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룩이라는 말의 기본 뜻은 구별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따로 떼놓았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떼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에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이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의 안식일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것이다, 나의 땡땡이다 라고 부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간에 복을 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 네모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3번 하셨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질을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2절에 물고기와 조류가 뭐죠? 각종 새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바다에 보면 물고기들이 키우지 않아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치킨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축복은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축복이 더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그 동물들이 받는 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어떤 복을 더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원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이 첫 번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마지막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민수기 6장을 가보면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나와 있는데 이 축복도 3가지예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창세기 첫 번째 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복이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신은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맞상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어떤 이제 꼬마한테 100원도 주고 1000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이한테는 복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것은 그 어른이 상당히 자기를 낮추고 그 아이를 올려준 것이지 않습니까? 맞상대를 해준다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복, 축복. 그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향하여 드사.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와닿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취미가 있는데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탑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천차만별이죠. 당근마켓에 가면 5만 원짜리부터 3만 원짜리부터 비싼 것은 수천만 원, 뭐 5, 6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전거를 절대로 집 밖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보관할까요? 집 안에 보관합니다. 집 안에 벽에 뭐가 있습니까?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딱 걸어놓고 하고 이제 우러러 보죠. 그리고 뭐 합니까? 계속 닦아요. 계속 닦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5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자전거를 가진 것인지 자전거가 나를 가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내가 자전거를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악기 같은 것들이 그렇죠. 고가의 악기를 가지신 분들은 습도에 되게 예민해 가지고요, 습도 관리를 합니다. 화초를 기르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예민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종노릇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가 자는 방에는 보일러를 못 트는데 화초가 있는 거실에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인지 그것이 나를 가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역전현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죠? 얼굴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했는데 아빠가 안 놀아주는 거예요. 계속 자전거만 닦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왜 올라탔을까요? 내가 자전거에 올라타면 아빠가 나도 이렇게 닦아주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낮은 수준의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것은 더 큰 복이지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집에 이제 뭐 자녀를 키우시면 자녀가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지 투성이 곰인형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버리십니까? 버리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고 별것 아닌 것인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성경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0절. 자, 출애굽기 3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결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락해 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예?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허락받고 있습니까? 왜 허락받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끼니까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또 있습니까? 교재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다 귀한 것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이 걸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걸렸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심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눈에 일부러 띄워주시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람 품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속에 의인 50 있으면 계속 줄여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죠. 사실 롯이나 그 가족,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안식일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냐, 그것은 첫 번째 복이죠. 안식일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참예수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알게 된 그런 이제 간증이 있는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 교회는 선교된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됐다고 하는 것은 대략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길을 이렇게 지도해 준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참예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씨앗 하나가 그냥 떨어져서 밭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알아야 될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마 1950년대로 보이는데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강대상 위에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화로를 보는데 그 화로에서 불이 탁 튀어가지고 어떤 아이에게 튀었어요. 그걸 어떤 분이 봤습니다. 그래서 12살 먹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오늘 유심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더니 어떤 일을 하냐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담에다가 계속 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 방언 기도를 하고 뭘 쓰고 방언 기도를 하고 뭘 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채를 붙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붙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성도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살 먹은 아이를 통해서 계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면 크게 은혜가 있으리라. 주관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참예수교회 초창기에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때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나 봐요. 또 그때는 토요일에 또 대체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이런 환상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났는데 내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보면 크게 은혜가 있으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은 이 자세로 인도를 하래요. 어떤 바구니를 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날 약 3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본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이걸 까먹고 인도를 하니까 그 12살 먹은 아이가 바로 지적을 하더래요. 이렇게 인도하라고.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배당이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12살 먹은 아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게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안고 있는 것처럼 가면서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씩 꺼내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무엇을 주고 그리고 자리로 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도 안식일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면 이 인생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복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열심히 수고했죠? 근데 자식에게는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아봤는데 인생은 복이야. 그래서 축복을 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식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구분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에요.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안식일은 순서상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당신은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보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나는 매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은 7번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순서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복은 그날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큰 3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자,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에스겔서 20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가?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큰 4번을 가보시면 안식일 준수 방법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하는 것입니까? 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어보십시오.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던 것을 멈추라고 되어 있죠. 스탑.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에요. 표징. 관계의 표징입니다. 관계의 표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안식일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요. 안식일에 쉬면 그날은 무엇을 먹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네가 나를 참으로 믿는다, 나를 의지한다는 것을 너는 뭘로 보여줄래?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준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사람이 육신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으면
과로사겠죠. 예. 자,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식일은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싸워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 듣게 되죠. 그죠? 이것이 하나의 축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은 힘대로 들고 복은 복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실 OX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점수로 말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에서 100까지.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깊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얕은 사람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안식일의 준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사야서. 자, 이 구절은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자, 1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한다.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별도로 떼어놓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별도로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을 별도로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두 번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계를 위한 노동과 세속적인 오락을 금한다. 예. 자,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10계명 중에 가장 깁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내용은 단순해요.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뭐 안식일에 점심 밥도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생계를 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생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 드리는 날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죠? 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게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가서 자기 일을 본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것일까요? 그래서 스탑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토요일에 쉬고 대신 일요일에 일을 합니다. 이것은 희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예.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엿새의 시작은 언제죠? 예? 일요일이죠. 예. 학생들은 언제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예. 언제부터?
예, 토요일 밤부터. 예, 축구하는 날 빼고. 예, 축구는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올 때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한 노동과 무엇을 금해야 됩니까? 예.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일찍 주무십시오. 10시 반 되면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주무세요.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그때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제 내일 별일이 없으니까 2시까지 3시까지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교회에 오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날은 공짜이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제발 좀 일찍 주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예요. 알 것입니다. 제발 좀 일찍 주무십시오. 푹 주무세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성회입니다. 성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일을 시켜서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는 편하게 안식하겠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멈추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안식일은 성회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누가 난 피곤하니까 나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그럴래. 저도 그럴까요? 저 혼자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럴까요? 되게 이기적인 발상이죠.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든든하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준 것 아닙니까? 세워주고 견뎌준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든든해졌는데 이제 좀 자기가 믿음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걸 피곤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조금 이기적이지 않나.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신앙의 삼겹줄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계속 권면해야 합니다. 계속 권면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경배해야 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다루지 않고요. 안식일 그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워놓으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셨고 복을 주셨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안식하셔서 이 안식일을 깊이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